오늘은 이제 민수기 20장 말씀을 읽는 새벽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의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언제인가 한 것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과 쭉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 첫째 달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 40년 정월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내용에서 이제 약 광야 38년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난 정월입니다. 정월. 그래서 제 40년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언제냐? 그 약 38년 전 그 정도에 그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정탐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고 진군에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너무나 많은 강대한 백성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너무나 초라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등이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로잡힐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일로 인해서 광야를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돌고 돌게 하셨다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처음 세대들, 제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 광야 생활을 마쳐가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옛적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물이 없어서 갈아여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솟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셨던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말씀이 소개가 돼요. 르비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약 4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를 때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거역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40여 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졌던 그 반응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가 갖는 반응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3절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왜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에서도 또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다투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죠.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서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 물로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그로 인해서 백성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11절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반역한 사람들아, 반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그 문제로 갈증으로 죽어가게 될 그 위험을 모면하게 된 것이고 또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듯 하면서 그 반석으로도 물을 내니까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 한 겁니다. 40여 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물을 마시고 살아가야 되고 먹을 것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 문제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게 될 때에는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도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자기들을 인도하는 자들로 생각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할 수 없고 그들 앞에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다 하는 거죠. 모세가 볼 때는 40여 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 그들이 기적같이 살아왔고 그들의 아버지 세대, 그들의 앞선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는 일로 인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어갔던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이들이 똑같은 일로 인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못하니까 자기들에게 와서 말을 하는데 자신들에게 이러한 불평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볼 때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분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도 모세의 그 반응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읽은 말씀 뒤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세우셨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8절에 보면은 회중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한 일은 너무 분이 난 겁니다.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함, 어리석음, 왜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10절에 보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분이 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분이었어요. 왜요?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를 내고 또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그 분나는 마음이 더 앞서간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을 내랴.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일로 인해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문제가 해결됐고
또 모든 것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그럭저럭 순종하고 일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신 하나님은 그건 불순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순종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순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너희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한데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 에돔 왕이 거느리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돼요. 이 에돔 왕은 자신들의 형제 국가와 같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이룬 족속을 말하죠. 그래서 모세가 정식적으로 이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에돔 왕이 단번에 거절합니다. 너희는 지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 모세야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절대로 말아라.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다 가까이 있는 그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 그들의 길을 통과하게 될 때 다투거나 또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혹시라도 뭔가 배상해야 될 것이 있거나 한다면 우리가 다 그것도 배상할 테니 그냥 지나가게만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19절에 보면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이 큰 길은 어떤 길이냐 17절 중간에 보면 왕의 큰 길 소위 킹스웨이 왕의 대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재차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에돔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20절에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딱 버티고 있으면서 너희는 그 땅으로 지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돌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싸우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우회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호르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10장 1절에서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누이가 되는 사람도 죽음을 당하고 이제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아론도 그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는 일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 같은 불순종, 겉으로 볼 때는 순종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불순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배우게 되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척박한 땅을 지나가면서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되고 마실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40여 년 동안의 교훈을 그들은 또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앞선 시대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또 앞선 시대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선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어리석게 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우리 마음의 교훈을 삼아서 삼가 조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다투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비록 돌아가는 길을 택하더라도 그들과 싸우는 일을 피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어떤 일들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을 맡게 되든지 간에 다투는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조금 일이 더디고 조금 가는 걸음들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서로 화평을 이루어서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죠. 몸된 교회에 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를 또 올해 남은 삶을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필요와 또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 같고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지만 본성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여전히 억제하지 못하고 또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늘 우리 이런 죄된 본성들이 또 뿜어져 나오고 독성이 나오고 또 악한 그러한 생각들이 나오고 행실들이 나오기 십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던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보호함을 받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형제를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